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항상 눈물 나는 호칭이 있죠. 어머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존해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행복이라는 하나의 그 초점에 맞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보면 마음의 소원만큼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자신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나 자신은 참으로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불행의 그 이유를 어떤 부족함, 어떤 결핍에서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소유, 그리고 누리는 그 지위,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이 누리는 어떤 건강 등이 모자라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떤 소유나 지위,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 또한 바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계명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수직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수직적이다라며 한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는 수평적인 그 관계.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를 다루는 계명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최우선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사의 모든 삶의 그 토대가 바로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 전반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리고 부모님의 그 공경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복들이 부모님 공경으로부터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되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 공경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 듯 보입니다. 오랜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효에 대한 도리는 거의 사라진 듯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4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또한 이것이 참으로 인간사에서 최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너희는 명심해야 한다.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아름답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되는 덕목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내 부모를 하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0계명에 보면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어진 그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명령은 바로 이 네 번째 계명, 부모님께 공경하라 라는 명령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적인 부모들은 자녀들과 약속을 했을 때 더러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약속을 지키도록은 노력을 해야죠. 허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부모로서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나의 약속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날마다 신실하게 지키심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육신의 부모가 그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셨는지를 이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참으로 진실하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떠한 약속,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떠한 약속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출애굽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 출애굽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으로 죽고 그래서 수명이 한 40도 안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약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수많은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생명이 길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장수의 그 개념과 당시의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허허 광야 생활 가운데서 느끼는 그 생명은 사뭇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땅입니다. 땅. 이 계명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허허벌판.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지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의 그러한 추위가 있는 그 광야 땅. 아마도 그 땅을 준다고 그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땅은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축을 하는 그 사회도 땅은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소망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입니다.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그런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복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단지 물질, 지위, 명예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그 행복이 바로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은 어느 순간 왔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럼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그 행복의 여러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은 그 행복의 그 비결, 생명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을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비결, 그리고 날마다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비결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이 존중해야 할 존중의 대상이십니다. 나의 부모님이 잘났건 못났건 부하건 가난하건 세상에 지위가 많건 낮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부모님은 그 어떤 조건으로 공경하고 존경해야 할 그 대상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이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 아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멘의 그 촉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는 곧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멘 할지어다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아멘, 아멘. 공경하다라는 그 말에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이는 무거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것. 그런데 앞에서 우리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무겁게 경건하게 무게감 있게 아주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기를 바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한 중요한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존중과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존경해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만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단지 공경하는 것으로만 그 가정은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해야 하는 그 권리와 의무가 온전히 행하여질 때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쌍방간의 아름다운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자애로, 자녀는 부모를 존중과 공경함으로 가정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들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그리고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서로 간에 다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물질이나 지식의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로 풍요함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 그런 부모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예들을 종종 우리의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훈계로 양육해 나갈 때 그 자녀들은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들에게 주신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상급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나의 자녀를,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최선을 다하여 책임과 의무감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돕는 것, 협력하는, 그것이 부모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벗삼아 이 시대의 교류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코 부모님의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지금 제가 이곳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이유라고 하면 저의 어머니의 그 끊임없는 자녀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렸던 그 기도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된 자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 이 시대를 선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가난하여도 부족함이 많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자애로서 사랑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해야 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결코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손살같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결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날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다음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 부모님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지금 상황에서 부모님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워 우셨던지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가 이 세상에 없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가치가 컸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욱 아껴주고 그래야 할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고 우리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